네, 오늘 말씀은 기준을 세우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을 통하여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인 동성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것은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성과 동성 간의 경계선이 많이 희미해져 버린 세상에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3일에는 LA에 위치한 위스파라는 한인 찜질방에 자기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52세의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활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행동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미디어는 오히려 왜 여성 탈의실에서 탈의를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여성 손님들을 향해서 질타하며 혹여라도 그 질타받는 트랜스젠더 남성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더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기준을 따라서 발맞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까지 먹어야 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일개 속국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이 그 종주국 왕의 방침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뜻이란 히브리 원어로 레브라는 단어로서 사람의 심장을 가리키며 그 중심인 마음과 의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1900년대에
영국의 육상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에릭 리델이라는 청년은 당시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온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의 청년이 되던 1924년도에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 하계 올림픽에 영국 육상 국가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 미리 육상 스케줄을 받아보았고 자신이 뛰기로 한 육상 100m 경주의 일정이 주일에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릭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100m 종목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당시 금메달 후보로 영국의 미디어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에릭은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영국의 황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있던 당일 에릭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결정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 에릭은 이후 주중에 열리는 400m 경주에 참여하였고 경기가 열리는 날 아침 누군가에게 하나의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을 근거로 한 메시지가 바로 그 쪽지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서 에릭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그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200m 경주에서는 동메달을 따게 되면서 또 거기에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1981년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세웠던 에릭의 삶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니엘처럼 세상의 어떤 회유나 압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맞춘 기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워나가는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첫 번째로는 기준을 뜻에 맞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근동 지방은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여러 세월 동안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BC 605년도경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바벨론이 대승을 하게 되었고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또한 애굽의 길목에 있는 남유다까지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근동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승전국의 신이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전쟁에 승리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사르고 그 성전을 허는 것을 사람들은 바라보며 바벨론의 신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또 여러 분야의 장인들이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단순한 육체 노동의 목적보다는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정치적으로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의 사람들과 바벨론의 사람으로 동화시키고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며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로 비교해 보자면 마치 백종원 씨 같은 유명한 요리사가 대통령께 손수해주는 그러한 고급 요리를 우리도 함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만약에 주어만 진다면 돈을 주고 사서라도 잡고 싶을 만한 기회이고 그 누구보다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에 불과했고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신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음식은 먹되 나는 마음으로만 인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타협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마치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세상의 풍습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지훈 형제와 함께 음향 시스템 셋업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심을 갖다 보니 무선 마이크의 작동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에 말을 하고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되어서 나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원리에 대해 잘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내는 소리를 담아서 자신만의 고유 주파수로 주위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송실에 있는 수신기가 안테나를 통해서 마이크가 보내는 주파수의 신호를 받고 그 소리가 믹서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수신기가 이 마이크가 보내는 주파수의 정확한 그 값을 모른다면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아무리 소리를 전달할지라도 수신기는 그 신호를 받아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선 마이크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소통 방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신기가 마이크의 주파수를 알아야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어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가 우리 속으로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통하여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밀듯 밀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에 만약 귀를 기울이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춤으로써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그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졌다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구분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지은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출 때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그 뜻을 세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준에 맞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뜻을 환관장에게 말하여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환관장이란 왕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마치 내시와 같은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국내에서 여러 암수와 배신과 같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한 나라의 정치판에서 환관장까지 지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고 자기가 잡아야 하는 포지션을 아주 잘 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겨우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분명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 사안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앞구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니엘은 분명 똑똑하고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총명한 사람인 만큼 환관장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택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택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아주 수많은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여겼기에 그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옥에 잡힌 사도들을 다시 끌고 나와 그들을 고발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전에 치유한 안진뱅이가 누구의 힘에 의해 치유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며 유도성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저 안진뱅이 병자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으로 정식 교육 과정을 밟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진리의 복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풀어줘야만 했고 대신 그 사도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법이나 협박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큰 은혜가 임하였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땅에 진동하는 성령 충만의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베드로의 고백이 또 이 선포가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정하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칙필레이라는 치킨버거 프랜차이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일에 휴무하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에 칙필레이의 CEO 댄 캐시가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동성 결혼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베프티스트 프레스라는 언론사를 통해 그것을 글로도 표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동성 결혼은 성경이 지정한 범위를 벗어난 가족의 단위이다. 그리고 이를 합법화하는 일은 미국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겨 가져오는 일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접한 수많은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다들 분노하였고 조직적으로 칙필레이 레스토랑 보이콧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칙필레이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또 그 기업의 흥망이 또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미국 전역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댄 캐시 대표의 동성결혼 반대 발언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칙필레이를 지지하고자 2012년 8월 1일을 칙필레이 레스토랑 감사의 날로 만들고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날 칙필레이 가서 치킨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칙필레이에는 역사상 하루치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댄 캐시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준과 맞서게 되는 성경의 원칙을 그는 자신의 입으로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또 그 섭리를 입으로 선포할 때에는 저항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입으로 선포하였다면 이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은 채식이라는 결정을 통하여서 제사 지낸 음식과 포도주 먹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본문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입술로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감독관에게 나를 시험해 보세요 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다니엘을 시험했을 때에 그 얼굴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의 채식이 허락됨으로써 다니엘은 3년으로 보여지는 나머지 기간 동안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왕의 1급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를 먹으며 그 음식을 먹으며 즐길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으로 자신들을 지켜내었습니다. 가끔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것 아닌가 라며 생각하고 고민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 삶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나는 고기를 끊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정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선포하여 결국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 모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평소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과 함께 일하던 총리들은 다니엘의 뛰어난 모습에 시기질투하여서 그에게서 흠이나 허물을 찾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그가 충성된 자라는 사실만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뒤로는 몰래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다가 걸렸다면 그 즉시 총리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봐라 봐라, 저 다니엘이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고상한 척 하더니 별거 없더라 라며 물어뜯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흠은 서로 눈 감아 주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잣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겨냥하게 되면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잣대가 또 교회를 향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가 더욱더 완벽해지기를 기대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죄 가운데 성도가 넘어지거나 목회자가 넘어졌을 때 세상은 높은 잣대를 들이밀며 그것 봐라, 교회 별거 없더라 라며 크리스천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보며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세상과 동화되어서 넘어진 사람들을 함께 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런 흠이 없는 깨끗한 인생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말로 선포하여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죄는 회개함으로써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허용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더 높은 기준을 세워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치도 함께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모두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간 두 가지의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직장에서 매니저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의 전도사였습니다. 그 세월은 매일이 훈련이 있고 매일이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 전에 살아갈 때는 그냥 한 명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살아가며 제 삶의 기준은 오로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맞춰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보고 마이웨이라고 놀려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삶은 마이웨이로 살아도 나 자신 외에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매니저의 일을 시작할 때는 제 생각에는 내 부하 직원들과 지내는 것에 있어서 서로 동료이자 친구처럼 지내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가 그들의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서 생기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의 기준이나 제 말의 기준이 다른 팀원들보다 더욱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직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또 보여지는 나의 삶 또한 이 팀의 색깔이나 문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도사 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아무런 가이드 없이 내가 말씀에서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또 세상에서 타협하고 싶은 것은 타협하며 나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라는 생각이 제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제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니 참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잘못된 기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일이 참 쉽지 않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환경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 알도록 입으로 선포하였고 그 선포에 걸맞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